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네. 여러분은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마음이 실망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절망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그런 탄식의 고백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참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탄식이 묻어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그의 친구들로부터도 등돌림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예레미야조차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을 하는 눈물의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고난과 환난이 겹쳐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절규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나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배신하고 가정을 버리고 떠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묻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고할 때, 오래 품었던 꿈이 산산조각 부서져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지나가야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를 붙잡아서 가두는 절망의 쇠창살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렇게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전국 각지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에게 가뭄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졌어요.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가혹하게도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그 핍박의 주인공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헤롯 왕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수많은 아기들을 죽인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은 에돔 족속으로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자신의 권좌를 잘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인 로마 정권에 아부하고 또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리를 하다가 마침내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당시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를 붙잡아서 처형시킵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떠나가 버리고 남은 그 자리에 몇몇 안 되는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끌려가더니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에 용기를 얻은 헤롯은 이번에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잡은 그날이 마침 6월절이었어요. 이제 무교절 일주일 기간은 이스라엘의 경축일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축제 기간에는 별 수 있는 한 죄수를 죽이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무교절 일주일이 지난 후에 처형시키기로 하고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베드로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어요. 사실 베드로의 투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보면은 벌써 이번이 3번째 붙잡혀간 것입니다. 그 전에 한두 번은 어떻게 잘 위기를 모면했지만은 이번에는 보니까 도저히 살아나올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어요. 아,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 담임 목사님이 붙잡혀 가다니, 먼저 번에 야고보 사도도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더니 이제 베드로 목사님도 가망이 없구나, 낙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철통같이 감시하고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는 베드로가 도망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와는 다르게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16명의 특공대를 뽑아서 4명씩 4개조로 4교대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를 대비해서 다 항상 깨어서 그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4명이 차례대로 지키는데 2명은 아예 감옥 창살 속에 베드로와 같이 들어갔어요. 그 베드로의 한쪽 팔에 수갑을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게 다른 군사의 손에 또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오른팔에 수갑을 채우고 또 같은 방법으로 베드로의 왼팔에도 수갑을 채워서 두 군사 틈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바깥 문에는 한 명의 간수가 지키는 것이고, 또 복도를 지나 복도문 바깥에는 또 다른 간수가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바깥으로 통하는 문은 무거운 쇠문으로 철저히 막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경비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절망적인 상황은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다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전날이라는 것은 그 다음날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이면 베드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일은 사형일이고 경비는 삼엄합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가능이라는 쇠창살에 갇혀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초조에 가슴이 쓰러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면서 과연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참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베드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정말 놀랄 만치 침착하고 의연하고 굳센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바로 내일 아침이면 사형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두려워하며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데 뭐 이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날이 밝으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목이 잘릴 텐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는 두 사슬에 묶인 채로 두 군사 틈에서 태평하게 누워 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아예 돌아버린 겁니까? 그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겁쟁이였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기질과 성격으로 미뤄볼 때 아마 이렇게 되어야 오히려 정상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쌓여서 악을 쓰면서 길길이 날뛰는데 뭐 이래야 더 베드로의 성격에 어울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전과는 다르게 천사가 다가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태평하게 군사들 틈에서 잠만 잘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며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까지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다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말리라,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말리라, 그는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뜨겁게 받고 나서 그는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편하게 잠들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했는데 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고 가려고 하니까 무거워서 결국은 괴로워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온전히 맡겨라. 나를 의뢰하라. 여러분, 인생은 풍파의 연속입니다. 그 누구든지 인생의 풍파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도 50년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 참 유명한 한국의 영적인 거장인 조용기 목사님도 그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참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는데, 뭐 저 같은 보통 목사가 어찌 제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때로는 참 많은 낙심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참 폼 잡고 큰 소리를 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저도 성도들이 모르는 어두운 구석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참 새벽부터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가장 최악의 풍파 속을 헤쳐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문제는 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저의 아집과 편견과 교만, 그리고 너무나 지나친 자존심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 가둬놓고 스스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 내가 아무래도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완벽주의 때문에 제 스스로 덫을 쳐놓고 제가 거기 걸려 넘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나를 좋아해야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내 설교에 은혜 받아야 한다. 내가 하는 목회는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그 고통의 감옥에 가둬놓고 힘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 교인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극심한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매일 걱정과 근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도 자주 하다 보면 중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술이나 마약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도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이 새끼를 쳐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서 걱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편하게 얘기하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제가 그 기나긴 어두운 영적인 침체 터널을 헤쳐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제가 붙들고 일어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